자, 우리가 원래 1부에 항상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보는데 오늘 2부 때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어제 또 준비하고 정리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 합니다. 선교사님 오신지도 모르고 저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 놔가지고 이게 원래 2부 때 해야 될 메시지인데 1부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1장 27절부터 바울이 잡혀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잡혀 있어요. 재판받고 또 모욕당하고 재판받고 모욕당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금 뭐 죽음의 위기를 맞을 시간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한다고 죽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바울 시대에는 이 복음 말하고 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잡아 죽이로 작정하고 밥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어떤 흠을 찾지 못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이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찾아가자 베스도가 이제 내려가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왜? 이제 방법이 없어. 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 계계를 이제 짜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벨릭스 총독 때도 그랬고 오늘 총독이 또 바뀌었어요. 베스도로. 베스도 때도 그랬고 전도자는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죠. 죽음의 위기를 만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자 바울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와이프가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당신은 초이폴이라고 그랬어요. 초이폴? 폴? 폴이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 저를 이단으로 만든 거죠, 최바울을. 이제 바울처럼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뭐 원하는 마음으로 뭐 초이폴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차후에 뭐 박바울 목사님이 나타나갖고 뭐 잘못해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주 땅에 막 실추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바울처럼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바울이 되고 모세가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삶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핍박했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어제 누가 소천을 했다고 나이 젊은 분 소천했는데 장로님인데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라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먼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울겠죠. 젊은 장로가 이 땅을 떠났으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이해 안 가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 안타깝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20대에 나를 정말 잘 챙겨주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 더 안 살게 하시고 소천 불러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전도를 위해 살려고 하고 진짜 그리스도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분을 더 살게 하시지? 40대 초반에 왜 이렇게 불러가시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이 땅에 소천하셨지만 그분 집안에는 장로가 4명이 나왔고 나는 그분이 소천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누구 장례 집례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본 적이 없어요. 뭐 염하고 입관하고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이 땅 왜 사냐 너는. 너도 저렇게 갈 건데 너도 머지않아 저런 관 속에 눕혀가지고 수위 있고 너도 이 땅을 떠날 건데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나는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너는 생명운동해라. 썩어질 것에 인생 두지 말고 진짜 생명운동, 복음운동해라. 그분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제가 인생에 저는 그때까지 조경학과를 다녔어요. 난 돈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 도와서 전도 선교하겠다고 교회 멋진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살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장로 되겠다고 마음 딱 다짐하고 사업하겠다고 조경학과 가서 막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점을 팍 맞이했어요. 그러고 나는 지금까지 그분이 기도하고 도왔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지금 이게 온 거죠. 그냥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의 소천으로 가족들이 다 장로가 되고 그 한 사람의 소천으로 어떤 한 사람은 그 현장을 보면서 전도자가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주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일어서서 받았다 했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막 위기를 만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뭐 사람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해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 죽음 만난 것처럼 뭔가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막 답답한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와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겠구나. 쟤는 지금 뭐 때문에 갈등하겠구나. 저 시간표에는 저런 고민이 할 수밖에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 뭐 고등학생, 여러분 안 보여요. 대학생 뭐 안 보여요. 근데 이미 대학원 나온 친구들은 쟤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겠네. 뭐 때문에 걱정하게 다 보여. 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말하면 여러분 짜증내니까. 우리 딸한테 뭐 얘기하면 있잖아요. 싫어 하고 간다니까요. 왜?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아빠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엄마 하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짱내고 가지.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부모님들은 다 보고 있어.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뭐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 다 세밀하게 하나님 체크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울을 로마복음화에 쓰셨듯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배를 방해합니다. 설 명절이 끝났어요.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 가장 큰 타격이 뭐냐? 예배예요. 왜냐? 가문의 영적 흑암 배경 다 묻혀와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가장 축복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막 안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그리고 막 영적 막 시험 들어갖고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약간 부신하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 무슨 묻혀와가지고 있는데 말씀 잘 들으려나. 그 영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는 치유와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치유되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치유되는 만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그 치유받아야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치유되는 게 응답이요. 뭘로 치유돼? 치유가 뭐냐? 복음으로 담나는 게 치유입니다. 아멘? 뭐 갑자기 막 암이 났고 물론 그거 치유겠지만 내 인생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 이게 치유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자. 어떤 시험 환난 와도 내게 구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의 축복으로 계속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져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져 가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이 봐지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죽어가는지 알게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237 나라의 문을 열어 가셔. 이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진짜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지역을 생각하게 되면서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은 전도운동을 통해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뒤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우리의 태도예요.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전도자 바울의 태도.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 갔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수만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했어요. 왜? 바울에게는 언약이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거든요. 천명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언제 아냐? 그 사람을 언제 아냐?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표시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요. 평상시에 막 웃고 잘하고 이게 그 사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제 유 목사님 얘기했죠. 어떤 자녀가 이 땅을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어요. 근데 목사님께 말하는 게 뭐 보통 자녀 죽어서 막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고, 뭐 자녀가 떠난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참 진짜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는데, 진짜 어려움 왔을 때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사실은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사실 감사합니다. 왜냐? 그분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평소에 다 가짜예요, 가짜. 목사님 뭐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 할 때는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진짜 어려움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평상시에 별 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움 왔을 때 돕는 친구가 있고, 평상시에 막 옆에 막 있는데 진짜 어려움 왔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군인은 전쟁에서 평상시에는 뭐 힘없는 것 같아도 나가가지고
위기는 승리하는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폰만 잡고 있는 군인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하세요. 천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전도자 바울의 태도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왔을 때 막 영적 문제 드러나고 물론 감사합니다. 드러나야 응답을 받지. 그러나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이런 모습이 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아니고 평상시에 막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막 교회 생활에 뭐 핍박이 오고 문제 오니까 이게 나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표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잘 가다듬어야 돼요.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는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축구를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결과 이겼어. 예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나라 막 지다가 독일한테 2대0인가로 이긴 적이 있죠.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그 재방송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막 지고 있다가도 이겼는데 뭐. 우리 이겼잖아요. 결과는 2대0 이긴 거예요. 그게 결과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회장이죠.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하는데 그 거대한 물결을 배를 때려 박아가지고 물을 막았던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주영의 이게 일대기를 보면 걔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봐, 뭐야? 해 봤어? 안 된대 다. 이거 뭐 물을 못 막고 어쩌고저쩌고. 이봐, 뭐라고? 해 봤어?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랬어요. 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실패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실패가 왜 없어? 진짜 실패를 해봐야 진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 실패는 있어요. 실패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실패 올 수 있죠. 우리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인도 받는 사람 특징 여러분 내일 일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젊은데 어떤 친구가 장례식 갔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나 자기 젊은 줄 알았대. 자기가 40인데 내 친구 이 땅 떠나는 거 보니까 나 오늘 불신앙할 내가 아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내가 아니다. 나 집에 가서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진짜 바라보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 그렇다.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내일 살지도 못할 거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았어요. 결과를 바울은. 왜냐 이미 주님이 주신 천명이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뭘로 불렀죠? 전도자로 불렀는데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 치유 서밋 시대잖아요.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확신하세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있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속지 말아라. 자,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뭐 슬픈 일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희미하게 계속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는 이유가 뭐냐?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면 속을 이유가 없는데 다 육신의 것 때문에 속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로 돼 있냐?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게 인생. 언약 뿌리 내려지는 거.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집중하고 40일 집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이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전도 현장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도 현장 가고 어제 여기 현정이 김현정한테 얘기했지만 저는요,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이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네 안에 빛이 있다, 이 얘기 듣고요, 나는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 무당이 네 안에 빛이 있고 십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현장에서. 네 집안에 뭐, 객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난 몰라요, 우리 집안에 누가 객사하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물어봤지,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가장 큰 형님이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그때부터 다 예수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거기 막 교회 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장례 치르니까 자식 죽었는데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안 믿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무당이 알려줬어. 니네 집안에 객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안에 객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29살 조심해라 너. 왜? 자기 큰 형님이, 아버지 큰 형님이 29살 때, 젊은 청년 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워낙 예수 잘 믿고 막 복음 운동하고 막 목사 된다 하니까 29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었던 말씀이, 기도했던 것들이 문제, 사건, 환경, 현장에서 다 확인이 되면서 그 언약이 확실하게 내 인생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켜라. 들은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 뿌리 내려져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체질되어져요. 어느 날 이 언약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도 지금 마음 담고 말씀 담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과 사실과 현장을 보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복잡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각인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위기 만나요. 왜? 사람 믿으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도와야 될 대상자입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자예요. 믿을 분은 천지 모든 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신앙의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왜 그렇게 막 답답하고 힘들까요? 자식을 의지하니까, 남편을 의지하니까, 아내를 의지하니까. 그죠? 의지 안 할 수가 있나요? 같이 사는데. 의지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것도 신앙에 다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시간표가 있고, 그러다가 별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는 시간표가 오고,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 잡게 되고 말씀이 뿌리내려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 어딘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시간표를 땡기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키예요. 오늘 말씀의 키. 죽음과 위기를 만난 전도자 바울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아닌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꿈이 반드시 성취가 됐습니다.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참된 희망, 거짓된 것도 있어요. 허황된 희망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언약자 가진 자의 희망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반대가 뭡니까? 응? 여러분 잘한 거 있잖아.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 절망. 여러분 절망할 때는요. 암세포 생겨요. 절망하면요. 소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희망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향해서 사람이 따라가죠. 여러분이 언약이 계속 각인되어지면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 하실 게 막 보여요. 어제 제가 우리 이 친구가 잠깐 제가 대화하면서 나는 얘랑 대화하면서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얘에게 주실 축복이 정말 많구나.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응답하실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거구나. 뭐 그런 확신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정말로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나는 아무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편없는 놈도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확신이 생기고 답이 보이고 막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의 어머니가 기도문을 매일 써서 올려요. 가족 카톡방에. 근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뭐 자녀들 기도 제목이 있고 남원 새생명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항상 한 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움직이면 사단이 활동하면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결박은 뭐예요?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 못 움직이게 밧줄로 꽁꽁, 이거 너무 헐거하게 묶었다, 그지?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었어. 못 움직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사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사단이 죽은 존재가 아니니까 뭐 이 사람이 찾아가서 불신앙 주고 이 사람 찾아가서 질병을 주고 이 사람 찾아가서 염려를 주고 이 사람 찾아 걱정을 주고 아무 문제 아닌데 문제로 막 만들고
그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야 돼요. 그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흑암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 막 움직여, 활동해요. 염려를 타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예요? 너희 염려를 뭐예요? 다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가 아니요, 우는 사자처럼, 살짝 우는 거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고, 언약이 희미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뭐야 돼요? 떠나라. 아멘? 흑암아, 꺼져라. 뭐라고? 얘기해봐. 욕해보세요. 자, 흑암아, 뭐라고? 꺼져라. 여러분, 평소에 욕 잘하잖아. 그 사람한테 욕하죠. 흑암아, 뭐라고? 꺼져라. 꺼져라. 욕하세요. 이 흑암아, 꺼져. 너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계속 염려하니까, 여러분 염려하니까 흑암아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꺼져라. 넌 떠나라. 나와 관계없어.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약 이룰 자야. 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야. 마음에 딱 확신을 가져야지.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뭐 절망해. 완전 흑암에 쌓여. 어둠에 잡혀. 그러니까 상태가 똑같은 사람 만나. 술 한 잔 기울여. 그렇지. 인생 그런 거야. 없어. 뭐 언약은 다 사라지고 인생은 언제부터 그런 게 돼버리고. 그게 어둠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흑암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손대지 못하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참된 희망과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붙잡았던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또 여러분 27장 24절에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돼요. 세계복음화 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참된 희망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남원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치유서 및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개학하면 학교 갑니다. 승현이도 학교 가고 새로운 학교 가죠. 예지도 새로운 학교 갑니다. 선주도 새로운 학교 갑니다. 현정이도 새로운 학교 갑니다. 다 새로운 학교 갑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들은 마귀 종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곳에 빛을 비추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잠자도 나는 우리 선생님과 40분, 50분 눈 맞추고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부터 결단하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수님과 눈 맞추고 있으리라. 다른 사람 다 잘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요. 다 가면 친구들 다 잘 거예요. 10분 정도 가만히 있다 다 잘 거예요. 여러분 딱 결단.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나는 우리 선생님과 40분, 50분 눈 맞추고 있으리라. 나는 결단코 엎드리지 않으리라. 나는 눈 맞추고 있으리라. 나는 선생님과 교제하리라.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선생님이 여러분 안다니까요. 좀 폼이 다르잖아. 자세가 다르잖아요. 딴 애 다 자고 힐멍청하고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 꺼놓고 선생님 딱 맞추고 있고 그러면요 아무리 멍청해도 선생님 하는 말 들린다니까요. 저거 그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뭐 내신 가지고 요즘에는 다 수시로 학교 가는 친구들 많은데 1학년, 2학년 성적 조금 준비하고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알아줘요. 여러분 좋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학교에서 맨 자고 나 전도 선교해야지. 나 랩런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는 랩런트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랩런트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여러분의 대상자는 저 선생님과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생각하고 그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촌이라고 생각해 봐. 우리 삼촌이 저 앞에서 지금 우리 가르치고 있어. 근데 다 자고 있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애들 가르친다고 선생님이 지금 와고 있는데 애들이 엄마 말 하나도 안 듣고 다 자고 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기쁘겠어? 그걸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라니까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여러분 학업에 증거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보여져.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꼭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개 숙이는 순간 나 사단에 진다 생각하세요. 알았어, 이해지? 여러분은 멋있게 세계복음화 랩런트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같은 것도 막 숙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237 나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영어하고 중국어만 해도 못 돌아다닐 나라가 없어요. 영어만 해도 전 세계 영어 안 쓰는 나라 어디 있어? 진짜 후진국 아니고 영어 다 써 있습니다. 뭐 영어만 잘해도 전 세계 여러분 여행이라도 다닐 수 있다니까.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언어 안 통해 벙어리 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능력대에서 통역자 데리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갖고 아 내가 벙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어 외우면서 뭐 내가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회화 될 만큼 복음 전할 만큼 지금부터 랩런트 때 여러분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실한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과 언약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죠. 세상은 그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막 편법과 뭐 수법을 다 써도 결과만 딱 나오면 돼요. 그래서 뭐 저렇게 광주에서 뭐 이렇게 아파트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건물만 지어지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이 과정. 실패자들은 결과물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돌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은 결과는 이미 승리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지금 이러한 핍박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허락 속에 일어난 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로마 복음화에 누구를 부르셨냐? 전도자 바울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참 감사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 교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중직자 간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가진 중직자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고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지금 과정이다. 우리 인생도. 또 여러분이 이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문제를 만들어 갖고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요, 신앙생활의 응답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요. 복음 막 20년, 30년 받고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틀려.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인생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저 RLS? RGS인가? RLS죠, 함양에? 함양의 RLS 아이들 세상 말로 갈 데 없는 꼴통들이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잘하는 거 얘기해주고 계속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쟤들은 세상에선 꼴통인데 너는 미래의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저런 애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내 자녀가 지금 물 들어간다. 막 머리 막 염색하고 뭐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벌써. 그때 당시 머리 염색하고 이런 애들이 막 집 없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치고 이러니까 여기 괜찮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쟤네들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하고 물 들어간다. 근데 유 목사님은 그런 쟤네들한테 미래의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따로 만든 게 이제 지금 함양의 그 학교거든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계속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잘하는 게 있잖아. 누구에게나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잘해. 그 부자를 계속 축복해주고 뭐예요? 말씀 줘. 그 아이는 반드시 응답받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뭐라 합니까? 너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너는 왜 못해? 못해.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번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잘하는 걸 축복합니까? 못하는 걸 지적합니까? 거의 다 못하는 걸 지적을 하지 잘하는 걸 축복해주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진짜 깨어있는 부모 아니고는, 아니 포기하지 않는 부모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믿음, 그 아이를 향한 생각이 달라. 너는 앞으로 렘넌트요, 전도자요. 너는 지금 네가 물론 공부를 좀 못하고 인격도 좀 안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를 살리실 거야. 그 말씀 들은 아이는 반드시 세계 살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아이를 놓고 한 얘기지만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여러분 신앙과도 관련이 있고 인생과도 관련이 있고 성공하느냐 무너지느냐 그 작은 생각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분명히 저 사람이 이러이러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저 사람은 렘넌트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불렀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늘 걱정해요. 조마조마해갖고 기도하는. 그는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마조마 염려되어가는 그 기도는 신음소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맨날 신음하고 있다니까. 막 해주세요. 막 해주세요. 언약 잡고 딱 믿음 갖고 여러분 생각을 변환하셔야 돼요. 생각을 180도 뒤집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해요. 뭐 올라가요. 뭐 이제 뭐 경제가 많이 들어가요. 어휴, 큰일 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평생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평생 여기 있고 싶어? 손 들어봐. 거기 있을게. 근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고, 진짜 내가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할 시간표고, 진짜 믿음 회복할 시간표고, 진짜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는 시간표고,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갈라지는 시간표다.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전 영광은 더 크다. 하나님이 진짜 빼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시고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드릴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진짜 일하시겠구나. 이 언약을 딱 잡아야지.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주변 사람이 하는 말과 못 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봐봐. 그게 신앙과 인생과 여러분 삶과 모든 것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걱정되는 기도는 아예 하지 마셔. 믿음 갖고 기도해. 그 한 사람을 놓고
저는 우리 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심장은 약하지만 믿음 안에 최고로 237 치유성이 되어질 걸 믿고 항상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곡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작곡 하나, 작곡, 작사, 피아노, 노래 최하음이요. 그 예전에 병원에서 오는데요. 수술을 하고 왔어요. 퇴원하고 내려오는 내내 서울에서 여기 나오는 내내 불러. 나는 세계 살릴 멋진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나는 전도자. 이거를 어느 목사님한테 작곡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화났어. 그래서 지가 작곡을 피아노 앉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음까지 다 쳐가면서 그게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강렬해요. 나는 세계 살릴 멋진 전도자. 나는 전도자. 해가지고 제목 나는 전도자. 이래갖고 작사, 작곡, 노래, 피아노, 최하음 해가지고 가족방에 딱 올렸어요. 인생 최초의 인생 작품이 나온 거죠. 거기에 수정보완하면 뭔가 이제 이렇게 커가고 피아노를 더 배워가고 뭔가 알아가면 거기에 이제 언약이 들어가면 뭔가 그게 이제 수정보완 돼갖고 혹시 몰라요. 랩런드 대회 때 또 이 노래가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힘이 들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잘하는 거 진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은 그 응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결과 나와 있어요. 과정이요, 과정.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어때요?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여정을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 우리의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져라. 그래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실패할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게 불신자들의 눈이요. 아까 말했지만 늘 안 되는 거, 안 될 거 미리 땡겨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근심해요. 그게 실패한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신자가 보는 눈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완전 믿음의 눈으로 가게 하셨죠. 또 한나가 여러분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 제목 바뀌고 사무엘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이 기도 제목 축복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도 제목 바꾸니까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뭐라고? 산산이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신자가 보는 눈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세상을 나아갈 때 누구 이름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엄청 큰 구척장소 골리앗같이 큰 장군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고 할 때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의 눈, 실패할 사람의 그런 눈, 남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마.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에 집중해야지.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여러분 이번에 여당, 야당 그 4인 포럼 뭐라고 해요? 토론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 씨 이거 처음 나와가지고 뭐 얘기할까? 깔 사람 있지. 이재명 씨 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질문이 뭐예요? 대장동 어찌고 저찌고. 지 공약을 얘기하고 지가 어떻게 할 거라 얘기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기를 우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남 안 된 거, 잘못된 거 막 이거 다 끄집어내요. 그거 막 잡아 죽이려고. 정치인들은 그거밖에 못해요. 왜냐? 그게 실패한 사람의 눈이요. 만약에 우리 오 집사님 대통령 나갔다면 시국이 너무 어렵죠. 당신의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뭐 이렇게 뭐 잘 될 것들 청년들을 위해서 뭐 어른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면은 표가 다 몰릴 텐데 이 멍청한 것들이 매일 이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응답 축복 받으려면 남 비난하거나 막 하지 마세요. 그 영적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 상태는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사단이 계속 문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태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눈이 바뀌어야 돼. 언약이 확실한 사람 눈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보는 눈.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눈은 세계를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자, 이거 위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태어났냐? 바울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을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고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실패한 사람들의 눈, 실패할 사람의 눈을 버리고 불신자의 눈을 버리고 여러분 신자의 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필요하다. 하나님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왜? 이 지역과 이 학교와 이 직장과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전도자 바울. 그러나 답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바울에게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요 로마로 가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세계를 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